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2년 1월 23일 주여는 셋째 줄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주의 성령을 허락하셔서 참여한 모든 이에게 복음과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의 죄를 벗어버리고 기쁨과 위로와 평강의 옷을 입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공동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쌓였을 모든 죄와 허물과 상처와 아픔을 주의 제단에 올려놓겠습니다. 회개하라 명하시며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과 영을 받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9장 성도여 다 함께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였네. 복주 주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요 너갈 요단가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가까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변정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 마음을 담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시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크고 작은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결실들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우리는 무지하고 나약하여 죄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먼저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삶이 정결하고 진실해져서 주님의 향기를 내며 세상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늘 기억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현재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견디어 왔지만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약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옵게 하옵소서. 여러 문제들을 당면할 때마다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비와 긍휼로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나날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명을 잘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 활짝 열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증거하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운 마음과 영이 모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애쓰시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맡은 바를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선한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소유를 저희 자신이 주장하지 않는 영적인 지혜도 주시고 항상 주님의 선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능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교회 절기 중에, 여러분 교회 절기 알지요? 교회 절기 중에 주현절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에피파니라고 하는 주현절이라고 있습니다. 본래 부활절,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과 함께 초대교회의 3대 절기라고 중에 하나였는데 그만큼 중요했던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성탄절이 시작된 후에는 성탄절과 주현절 이렇게 함께 지키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분리돼서 지금은 거의 연결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특별히 장로교 교회들은 이 성탄절을 크게 지키고 주현절은 거의 달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 그만큼 중요했고 또 성탄절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현절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현절은 말 그대로 주의 나타나심, 주의 현현, 주님으로 나타나심 이런 뜻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신성, 육신이 되신 말씀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현절은 양력으로 하면 1월 16일이에요. 오늘은 1월 23일 주현절 후 셋째 주일이 되고 이제 3월 첫째 주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는데 그때까지 총 8번의 주일이 주일하고 주현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주연절과 관련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 설교는 주연절에 맞추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동독한 말씀 누가복음 4장 이 말씀을 주연절의 관점에서 읽으면 두 방식의 주의 현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하면 하나는 메시아로 자신을 나타내심, 메시아가 나타나심이 되고, 다른 하나는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께서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는 능력자로 나오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예수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16절에서 21절에 드러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심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래 사셨고 자라셨고, 근데 그곳을 떠나서 남쪽의 유대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유대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40일을 보내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시험이 다 끝나고 나오셔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로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신 것을 아시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고, 거기에서 거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이 선포된 곳이죠.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북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쪽과 북쪽, 사실은 이스라엘 전역에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요한은 천국 복음과 함께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과 함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더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오신 거죠. 지금까지 한 일은 조금 더 북쪽에서 가버나움에서 했다면, 이제는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앞에 서셨더니 맡은 자가, 담당자가 성경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펴서서 읽으셨는데, 내용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된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61장 첫 부분입니다. 구약으로 가면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사야 61장 첫 부분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예언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을 덮고 예수님께서 그 맡은 자에게 그 두루마리를 건네주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았더니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그를 주목하여 보았더라 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가 지금 다른 동네,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한 일에 관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그러면 이 말에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이라면 우리는 가장 짧은 설교 한 편을 듣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This scripture is fulfilled today in your hearing.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참으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이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그 예언이 지금 앞에 서선 예수님이 자기들이 조금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읽은 다음에 말하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더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청난 거죠.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지금 이 앞에 서 있다라는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 반응은 이중적입니다. 22절 한 절에 다 담겨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로운 말씀에 저들이 놀라워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 한 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성경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도움을 받으면 이 똑같은 질문이 뭐라고 되냐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무엇이든 이 질문의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불신, 믿지 않음과 그리고 배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제가 다른 설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실족함 아니면 오펜스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모도 알고 또 그 형제 자매도 알고 심지어 이 사람도 좀 아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 소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심, 그런 마음이 회중 가운데 깔리기 시작했는데 그들 속에 있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그런 속담을 인용해서 나에게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 일을 여기서도 해보라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무 선지자도 그 어느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엘리야가 그들의 모두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시돈 땅, 이스라엘 밖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고,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가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오직 수리아 사람, 역시 이스라엘 밖의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요점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의 요점은 예수께서 다른 곳에서 한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여기에 나사렛 회당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도 해보라,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뜻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 다 크게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아서 동네 밖으로 끌고 가고, 또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 어떤 일을 성경은 무리를 주어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주어로 해서 다시 묘사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게 아주 성나고 화난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회당에서 끌려 나오고, 그리고 거리로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절벽에까지, 동네 끝에까지 끌려가서 죽음을 당할 뻔한 것입니다. 그것도 놀랍지만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이 지금 이방인들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 사역 후반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막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가 함께 자란 고향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절벽에 떨어지셨을 것이고 죽기까지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끝 30절에 아주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절벽이 가장자리 끝에 지금 서 계시고, 그리고 자기를 넘어뜨리고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리로 가득한 사람들이 앞에 가득한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주현, 또 하나의 주의 현년, 하나님의 현년을 봅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력을 뚫고 지나가신 빛,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의 능력, 그분을 여기에서 봅니다. 첫 번째 주현이 메시아로 나타나심이라면, 이 두 번째 주현은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는 능력자로서의 나타나심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교회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대적한 그 회당의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놀라기는 했지만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책망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들의 후손도 아니고 그들의 모습과 아무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그들의 모습 중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들이 말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자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 안에 뭔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말로 프로크루스테스, 영어로가 더 빠르게, 네? 영어로도 어렵네. 네, 프로크루스테스. 네. 들어보셨죠?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강도인데 이자에게 유명한 것이 있죠. 철침대입니다. 철침대인데 이 철침대에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잡아와서 눕혔는데 만약에 이 침대보다 몸이 짧으면 사지를 늘려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그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서 죽이고 했다고 하는 신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침대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침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해서 누구든지 다 하나도 침대에 맞지 않게 돼 있다는 것이죠. 복음과 정반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담은 신화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침대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는 행위, 아니면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를 뜻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배척한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옳았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면, 그러면 그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침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대로, 누가라는 이 신실한 증거자가 전하는 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예수를 배척한 그들의 태도에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침대입니다. 사람의 사고 틀, 아니면 세계관, 이거는 실제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죠. 실제라고 하면 the real, 그러니까 나의 생각의 틀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 우리 믿는 자에게는 가장 실제적인 것, the most real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데, 진짜가 나타날 경우 다시 깨지고 다시 형성이 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울이 깨지고 바울의 생각이 깨지고 다시 형성되었듯이 진짜 참을 만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깨지고 다시 새롭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참 실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메시아, 성경이 전하는 그 메시아라면 그 회당에 있던 무리들은 자신들이 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들에게 오펜시브하게 들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가 한 것들에 대해서, 한 일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하는 의미, 그리고 그 말씀을 하는 그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조차도 자기들 생각에 맞추어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이 말은 그들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메시아조차도 가두는 틀, 심지어서 자기들이 예배한다고 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조차도 맞추어야 가야 하는 틀, 그 틀이 그들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러한 틀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에도 작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와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은 마음의 한 구석,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처럼 한 구석, 아니면 교회의 한 구석에 가만히 계시거나 아니면 자기들 요구에 맞는 것만 해 주셔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고 각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배척한 나사렛 회당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것은 예수를 배척한 나사렛 회당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의 결과는 아주 파괴적입니다. 같은 성경을 읽어도 또 같은 설교를 들어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도 결국 중요한 곳에서는 예수님이 물러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맞춰지지 않고 그 자리에 어떤 한 사람, 어떤 그룹, 어떤 무리, 전체 무리, 아니면 심지어 사탄이 들어와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대가는 아주 크죠.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교회가 아니고 임마누 사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교회는 나사렛 회당의 무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들의 후손도 아니고 그들의 모습과 아무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과 따름이 삶의 모든 영역, 그의 모든 모습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 드러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은 5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할 때는 그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고 요구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결과 배척당하시고 낭떠러지까지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었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딱 define, 정의해서 그분을 우리의 사고의 틀에 가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함이죠.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왜 책망하셨을까? 나도 지금 기적이 필요한데, 나도 지금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나도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하면 나도 책망을 받을까?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도 쉽게 사람들에게 잡히고 끌려가고 구경거리가 되고 죽을 위험을 당하실까? 왜 그러셔야 했나?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들은 신앙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들이고, 그리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 전반에, 우리 생활 전반에 나타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전하는 진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사실 때 당하시고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해도 많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주님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한 교회로서 믿고 따르는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를 배척한 그 해당 무리와 같은 길로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잡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끝으로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말씀의 감동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목회의 열매가 있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저도 바라고 기대하는 또 기도하는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담임 목사가 하는 것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조금 안다고 해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그 회당의 무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회당보다 더 못한 모임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 가운데 정직함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에 따른 변화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씩 극복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나사렛 예수,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의 환영을 받지 못하신 왕 임금,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데 오셔서 가장 심한 죽음을 당하신 분, 그분 삶의 한 토막을 오늘 같이 보았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만난 교회, 그 말씀 가운데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깊이 잘 묵상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의 기도의 삶, 우리의 예배의 삶, 우리의 관계의 삶 모든 부분에 반영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연절을 기념하면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떻게 주님으로 나타나셨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주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을 따르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면 그 마음속에 머물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가진 나 자신을 위한 교회를 위한 결심이 정말로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안에서 계획하고 계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모든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고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며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마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첫 얼굴도 보이는데 반갑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정구성 권사님, 이윤수 집사님 먼 길마다 안고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며, 김종호 장로님 드디어 귀영을 하셨습니다. 웰컴 백입니다, 장로님. 네, 환영을 하고 성도의 시간에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 표가 있는데 잘 기억하시고 함께 맞춰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모임 성도의 교제 이후에 이어지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기억하고 수요일날 8시부터 시작입니다. 일찍 오실 수 있는 분은 7시 반부터 열려 있으니까 미리 오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임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는데, 이제 다락방 모임이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락방이 어디에 속하는지 찾아보시고 모두 참석하실 수 있기 바라는데, 오늘 저녁에 아마 약간 수정된 편성표가 홈페이지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나 내일날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재직 발표 때 제가 잘못 쓴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합니다. 우리 신명수 권사님은 은퇴 권사님이 아니고 올해까지 시무 권사님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하고, 다음 주일은 성도의 교제 후에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재직된 분들은 모두 참석을 할 수 있으시기 바라고, 예정 시간은 3시부터 6시까지. 구정이어서 구정주일이라고 해서 식사도 같이 준비될 것인데, 식사 준비까지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시간을 잘 배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예배 후에는, 성도회 후에는 운영회가 있습니다. 2022년 첫 번째 운영회인데, 운영회에 속한 분들은 모두 참석을 해주시고요. 자리는 이쪽에서 테이블을 놓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한 주간도 모두 건강하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시고 또 행복하게 잘 사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